7월 12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용하지 못할 큰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저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 또한 장래에 어찌 될지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만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가 분열할 위기에 처하고 또한 적그리스도의 위협과 황제 숭배의 위협 속에서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와 빛 가운데의 삶 그리고 의로운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먼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거짓을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 사도는 의로운 삶으로 살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살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관하여 설명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조건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이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두 가지의 일,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공의로 이루실 심판과 사랑으로 이루실 구원을 아는 그 사람들은 결국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게 될 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이 영원한 줄을 믿고 우리가 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앞선 1장 2장에서는 요한사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성도들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신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성도가 가져야 할 장래의 소망과 현재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중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며, 세상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떠한 사랑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놀랄 때 혹은 감탄할 때 쓰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놀라운 나머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말씀에서도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기로 마음을 드시고 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데에 감사함과 또한 놀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자녀라고 하는 원어, 데우라고 하는 원어는 누군가의 자녀를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혈육의 의미가 강한 단어로서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의 삭스로 지불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생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말씀하면서 갈릴리 출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며 처형하려 들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여기에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교인이라고 하니 당연 교회와 교인들 또한 알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교인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여 주셨었습니다. 요한 사도 역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을, 즉 교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7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요한 사도가 이들에게 부르는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표현으로써 요한 사도와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교인들이 현재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지상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존재하신 듯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구원의 상태를 나타내는 시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현재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가 성도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래라고 말씀하는 건 구원받은 성도의 최후의 날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미래에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장래의 그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건 드러내다, 밝히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전에 가리워졌던 것이 겉으로 밝히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최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아직 밝히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단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마지막 날에는 결국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때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고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보면 신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시의 신비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라고 하는 유대적인 사상도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께서 주신 계시를 근거로서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이후에 성도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게 될 수 있는 그 때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때에는 우리의 영화로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십니다. 영화로움이 완성된 후 성도의 모습이 어떨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셨던 그 모습과 유사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즉각적으로 완전히 변모하게 될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런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을 의식하면서 현재에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없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후에야 완전한 상태로서 변하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그들만의 독특한 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완전하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가르침의 거짓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최후의 날에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진짜 이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앞선 2절의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장래에 경험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번에는 성도의 성결한 현재의 삶에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원어는 바라는 것 또는 현재보다 나은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은 특히 성도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약속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3절에서도 이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 뵀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모될 것을 기대하는 소망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이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성결하게 하다, 성결례를 행하다라는 뜻으로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위하여서 결례를 행하는 거룩한 행위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즉 최후의 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주님을 만나 뵐 것을 기대하는 성도는 자신들을 마치 구약에 구별된 자들이 결례를 행하듯이
거룩함으로써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가 죄로부터는 떠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떠나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깨끗하심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깨끗함은 정결함과 순전함, 성결함을 가리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순결하심을 나타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 대해서 이 이후에 한 번 더 말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며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미리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라고, 즉 예수님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정결함의 모본이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정결함의 목표와 또한 그 모습은 바로 죄가 없으신, 한 점의 티도 없으신 예수님의 깨끗함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앞에 1절 2절의 말씀에서 교인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성도의 미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만나 뵙고 또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이어서 요한 사도는 이런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가 지녀야 할 현재 교인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의 영화로운 모습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는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본받아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단들은 자신들의 영은 이미 신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육체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경시하면서 윤리적인 삶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방종한 생활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이들의 정죄함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런 그들의 비윤리적인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과 구원이 틀린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를, 믿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는 척, 예수님을 아는 척하는 이단들 때문에 교회는 미혹되고 또 실족하는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서 살아감을 깨달아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요한 사도는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로도 저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지만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저들은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말들로서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저 악한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화롭게 하실 그날을 우리는 날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 또한 교인들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소망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되는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믿음과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으로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저희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가지고서 저희는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헛되고 미혹하는 가르침들과 저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저 성경 말씀 당시에 이단과 같은 일들이 저희들 삶에 닥쳐올 때에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서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깨끗하신과 같이 소망을 가진 저희도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한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과 은혜로서 오늘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 아픈 모든 교우분들과 또한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